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 6계명, 이제 뭐 다다음 주는 제 7계명 이렇게 나가는데요. 특별히 이 제 6계명에 관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가면요, 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딱 뜨면 뭐가 제일 먼저 뜨냐면요, 오늘의 전황 소식 막 이런 게 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요. 오늘은 어떻게 전황이 되었고 또 어떻게 군사 평론가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읽으면서 딴 뉴스들도 막 그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뜨는데요.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저께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요, 전쟁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러시아 단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전쟁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시민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전쟁에도 법과 룰이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 이 전쟁은 법과 룰과 규칙도 없다고,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보이는 대로 다 학살한다, 막 이런 게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권한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어적인 군사 수단,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단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6계명에 보면요, 큰 넓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넓게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그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것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생명을 취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마음과 말로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말과 마음과 글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심각한 죄인데, 더욱더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면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왜 나쁜 것일까요? 왜냐하면 살인의 죄는 마귀에게서 난 죄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죽음을 맞도록 사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살인도 정말 큰 죄인데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쁜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 또한 살인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살인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한 게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여자인 것 같아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를 다루냐면요, 왜 러시아는 민간인들을 공격할까? 왜 민간인들을 공격할까라고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민간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어서 그 위정자들이 빨리 항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자신의 나라와 백성이 공격당하는 것을 정말 이게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폭행이라든지, 여러분 정말 치졸한 게 뭐냐면요, 피난 간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갖고 가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체국에 막 보내고. 이런 게 정말로 정말 큰 죄 중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도 종전이 아니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전쟁은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또한 중국, 여러 나라의 강대국도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함부로 침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좀 공동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땅 가운데 빨리 저 같으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는데, 왜냐하면 부차의 학살에, 여러분, 어저께 마리오폴은 16,000명이 아마 실종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앞에 매장지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막 매장지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항복하면 또 다른 전쟁, 또 나라에 침략하고 이러한 전쟁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인간의 완악함이 더 이상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우리나라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살이라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볼 때는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험을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자살이다. 또한 여러분, 더 넓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요, 자신이 몸이 아픈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즉 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나아. 저희 어머니도 기도해, 그러면 감기 귀신이 몰아가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금요심해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집에 왔다 갔는데 드디어 어머니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넌 내 욕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거 어떻게 또 봤냐, 막 이런 생각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반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팩트만 얘기했지, 뭐 다른 거 얘기한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엄마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정말 그 자식들에게도 얘기할 때요, 이건 물론 자살과 상관없지만 여러분, 좀 이쁜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옛날 어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옛날 어른들 보면 나가 죽을 놈, 그냥 똥똥에 빠져 죽을 놈, 튀겨 죽을 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이 쌍놈의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잘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정말로 힘들었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의 무게가 너무 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막 풀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때론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넓게 보면요, 내 자녀들에게 주는 치명적인 상처와 또한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지 않고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오니까 이게 말에 권세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니까요, 어느 순간에 쌍놈의 새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놈,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축복이에요. 아이고, 잘 될 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뭐 표정은 막 그렇지 않는데 그냥 아주 하늘 잘 될 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참 하나님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너무나도 깎아내리면요, 나중에 커면 심한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참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막 그러잖아요. 병원 가지 마, 그거 믿음 없는 짓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도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또한 우리가 잘 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볼 때 이 책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뭐냐면 담배를 피우고 술도 과도하게 마셔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선 다 안 그랬겠죠. 한잔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술 권하는 것도 넌 죽어라, 막 이러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따라 거룩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술을 먹으면서 내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 또한 넓게 본다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설교했냐면요, 육신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병들게 함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 또한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막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유독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당신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파멸시키는 술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당을 하고 그거 뭐 팔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이 프랜차이점에서 이 본점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의 딱 정신이 뭐냐면요, 주님의 주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조차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의 몸을 스스로 자극하는 일, 또 우리의 몸을 정말 훼손하는 일들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그 원인이 불만이나 지극한 우울증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난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지극한 절망의 상태에 있게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더욱더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딱 그때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즐겁고 기쁘고 평안인데, 생명인데 내가 왜 이 마음 가운데 빼앗겨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여러분 우울의 마음이 들면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받아야 돼요. 기도로 이겨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성격 테스트를 하면요,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저한테는 좀 우울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많이 닮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참 심히 고생을 많이 겪으셨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우울증이 걸릴까 막 그런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 참 열심히 했거든요. 달려갈 길 진짜 열심히 다 살고 하는데, 제가 어떨 때 우리 어머니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저런 마음이 강력하게 자신도 못 이기게 했을까 하는 뭐냐면, 참외를 키우고 막 농사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와요. 열심히 일할 때 막. 근데 딱 손을 놓을 때부터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열심히 했던 때는 그 열심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지만, 지킨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공허함이 우리 찾아올 때 그때 빨리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되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반드시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자비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죠. 그 어려운 것을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지 않는 것 또한 제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자비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자에게 냉수 기억한 것이 나에게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찾아와서 위로한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입하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자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면요,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차고 넘치냐면요, 흘러보냄을 통하여 더욱더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던지는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에. 물론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필라델피아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그런 마약 스트릿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대낮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나 진짜 좀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떤 이게 마약 성분에 있는 한각제 이런 원래 진통제로 나왔던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로 어떻게 되면요, 이게 막 멈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런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막 사회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게임 중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게임 중독은 한번 빠져나오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게임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게임을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네가 1시간 정해졌으면 이걸 1시간 해라.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라고 내 편안하려고 하자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욕구가 막 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면요, 은채는 뭐 유튜브를 보기 싫은데 내가 막 켜줘요. 봐라. 봐봐.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 싫은 애도 앉아서 갔니 니니 언니가 한번 볼래?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야, 이게 참 내 인간의 이 뭐랄까 편안함을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그러한 것을 절제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중독을 물론 중독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그런 것을 내가 손쉽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살인하지 말라는 넓게 봐서 내 몸이 어떠한 중독에 빠진다는 자체 또한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막 합니다. 예전엔 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게임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독돼야지. 예수님 앞에 중독되는 사람이 돼야지. 왜 게임에 중독되냐?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게임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많이 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쫙 한번 보세요. 어떤 게임을 많이 하면요, 이런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그걸 하는 걸 절대로 하지 말라. 이 게임만은 막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서든 어택이라고 말하면서 막 아이들이 어디에서 쾌감을 느끼면요, 딱 원샷 딱 했을 때 그것도 헤드샷을 날렸을 때
되게 기뻐해요. 야, 내가 원샷에서 헤드샷에서 사람을 이게 뭐 게임에서 죽였어. 막 그것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차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실생활 가운데 막 게임과 이 현실을 구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유도 이 게임에 노출돼 있을 때, 그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이유는 없는 사람도 이게 사람의 머리를 맞춰서 막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격수들도, 군대에서 훈련받는 저격수들도 헤드샷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준했을 때 사람의 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서슴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목사님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고서 나는 억압받는 것 같다.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수를 믿어서 나를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아이들이 나한테 하소연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건전한 게임을 안내해 줍니다. 뭐냐면 부루마블. 부루마블은 꼭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부루마블을 꼭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사위 던지면서 내가 언제 대만, 홍콩, 뭐 스위스, 칠리 막 이런 거 언제 가보겠어요? 내가 그걸 하면서 무인대에 갇혀서 3주 동안 쉬어보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렇다면서 여러분, 다 콜롬비아호를 타면서 내가 가고 싶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 일주 한 바퀴 도는데 월급을 주는 그런 게임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에 소를 사고 뭐 어떤 나라에 대해서 내가 호텔을 짓고 콘도를 짓고 어떤 집을 짓는 이러한 여러분 좋은 게임은 내가 일평생 보지 못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부루마블을 많이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던지면서, 야, 넌 대단하다. 네가 타이페이에 너가 이게 호텔을 짓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곳에 안 가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놀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온라인 게임 말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막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은총이가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빠는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 아빠는 어렸을 때 비석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막 그렇게 놀아서.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비석치기 안 해봤어요? 비석치기 해봤잖아요. 너희도 모르지 비석치기 뭔지. 얘들 몰라요. 나 목사님이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비석치기 딱 하면서 하고 새우깡 하면서 막 오징어 게임,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예전에 했던 새우깡 게임이었거든요. 막 해서 1년 하면 다리 놓고 2년 하면 무적이 되고 막 3년 하면 덤벼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막 찍고 오고, 더 나가면 이게 좀 입에 담기가 어린다. 하여튼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소불알 게임도 있어요. 소불알 게임. 그거 하면 막 옆에 이렇게 양쪽에 막 이렇게 그려놓고서요. 그건 중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가면 막 옷이 찍혀. 갔는데 막 와이셔츠가 다 떨어져. 왜냐하면 그걸 잡아 끌어갖고 던져야지만 이기는 게임인데, 우리는 막 그러면서 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막 늦게 할 수 있어? 막 싸우면서도 여전히 끝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온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 하다가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끝나고 노는 이런 관계십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중독된 인생으로 키워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 금하는 것이 뭐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거짓 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 또한 역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금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 합당한 노력이 있는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요, 폭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고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병이 들었을 경우 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침략이 아니라 방어적 수단으로 해서 그걸 하라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따라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금식은 좀 하지 마시고요, 많이 드세요. 내가 못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고요. 요즘에 제가 운동을 해요. 연호쌤이 저한테 AB 슬라이드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셨거든요. 싸서 한 개 더 줬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는 운동을 잘 안 했습니다. 여기 일강산 뭐 2번 오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매일 하거든요. 한 15개 4세트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복근이 잡혀가는 거예요. 뭐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복근이 잡혀가요. 그러면서 이게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허리에 근육이 막 들어가고.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잘못하면 막 어깨 막 이런 데 다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운동함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될까?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왜 건강을 지켜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운동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늘 건강하면서 또 남들에게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며 즐겁게 하며 사람을 세워주며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야